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95장 이게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소리예요. 찬양하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성전에서 예배 때에 사용된 감사의 예배의 시예요. 이게 감사 예배에 하는 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해서 오라,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용된 감사의 예배 시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찬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오라,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서 초청을 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여러분들이 택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초대에 우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초청시라고 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해서 초청하셨다 안 하셨다? 초청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야 돼? 다 내게로 오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게. 그러면서 초청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뭐하라? 즐거이 부르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막 이렇게 지휘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고 가만히 서서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행하는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되게 좋아해요. 일을 잘해서 그게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로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그런 건 안 하는데 커선다고 돈을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먼저 신나서 오라,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외쳐서 우리 나가자. 막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의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단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붙잡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32장 15절에 여기 보면은 여수론의 기름짐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32장 15절에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루손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들이 기름지면서 누구를 찬겨? 주님을 발로 차는 게 쉽게 얘기하면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했다?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초청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불러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반석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자기가 비대해지고 살이 찌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했다?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했다?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업신여겼다. 나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것 같지 몸살 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예배를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이 막 저기 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앞에 외치고 나아가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주권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외치며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감사하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업신여겼다 그래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 함은 보세요. 폭풍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다니엘을 보면 새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두세 사람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모든 공동체는 다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여러분들 음식을 열흘간 여러분들 뭐로 먹어? 야채를 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같이 금식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자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하죠. 우리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의지가 보호가 되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효력을 편치 않도록 해주심을 여기서 강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도록 내가 반석에 내가 너를 줄 것이니 뭐요? 천국 열쇠를 들려줄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틈에 탄다 못한다. 아이고 주님이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즐거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외치고 나가라. 즐거이 외치고 나가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들어라 있으려. 다윗이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옷이 벗어지지도 모르고 막 기뻐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풍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를 기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진짜 겁날 것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생명의 길로 내가 너를 보여주시고 저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주님이 열어준 거기 때문에 믿고 나가기만 하면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반석이신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외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가는 이는 찬송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들 못 이겨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찬양 속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한 것이 다 무너져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무너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걸 믿고 풍랑 가운데 뭐하라? 큰 산이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이루어져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95장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주님 앞에 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주님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감사로 나가라. 주님 앞에 예물과 물질을 가지고 거룩함의 앞에 감사함으로 막 나가라. 떨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을 해줘요. 여기 보면 이제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뭐예요? 떨지어다.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뭐예요? 외치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여기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의로하여 그 사막의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속에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할지어다. 그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전파할지어다. 그냥 전파.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냥 말로 해도 그냥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전부 다 메인 것이 끌어지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의 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정말로 다 역사하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전부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다 와봐. 오라고 초청하잖아.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를 임쳐서 나가봐. 눈이 열려 안 열려? 눈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나가봐봐. 주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크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모든 사소한 일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너는 크신 아버지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 선포하면은 전부 다 이것이 운행되고 산적한 앞에 여러분들 크신 아버지 앞에 이게 산적한 분지 앞에서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크신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적한 앞에서 크신 아버지 선포하는 게 하나님과 당신과 사이에 얼마나 크지 이 큰지 말하지 말고 산에게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 큰 산보다 큰 것이 누구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산적한 문제가 전부 다 풍랑에 다 물러가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 찬양으로 여호사밧이 나갔을 때 여러분들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 야비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성도들은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 간의 축복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맺어져서 크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벌벌 떨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떨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물론 지켜야 되는 건 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모스 4장 5절에 나아가야 돼요. 서둘러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신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속히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서 초청했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갔을 때 크신 아버지께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해결해 주시고 풍랑이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를 외치는 자는 정말로 이런 기본적인 예배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서 막 암만 떠들어봤자 아무튼 소용없어요. 내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95편 95편의 3절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래요? 모든 신 위에 뭐가 되기 때문에 크신 왕이기 때문에 외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신 인류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에 이게 총괄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칭하는 많은 신이 많은 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 신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96편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이 아름다움이 그의 성수에 있다는 게 뭐 만국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한테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는 거예요. 모든 신 주를 섬기는 신들이 많다. 고린도전서에 가봅니다. 8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앞에 너희들 돌아오라. 크신 아버지한테 돌아오라. 요즘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상 뭐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들은 그게 뭐 주라고 섬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 산에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여기 보면 여기 8장 4절과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의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 불리는 자가 많이 신과 많은 주가, 그러니까 여기 비록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디 안 많디요? 많아요. 주가 여기 보면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만물에 그에게서 나왔고 다 크신 아버지께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게 이유예요.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여기 보면 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다떼기 없는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 저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가서 마귀도 다스리시고 마귀도 멸하시고 하시는 것이 누구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다 다스리십니다. 다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세우는 거 다 나라 세우시고 가십니다. 이것이 늘 제가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은 풍랑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주님의 다 마귀도 다 다스립니다. 마귀 하는 일을 멸하시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서 있다는 게, 모든 신보다 뭐게 돼?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할렐루야. 크신 왕이기 때문에 여기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놈은 지가 왕이래.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제약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여러분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도 높은 곳에 그의 것이로다. 누구 거요? 다 주님 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굽혀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오라고 여기서 또 초청을 하잖아요. 오라. 땅에 깊은 손을 지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요청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무릎 꿇자 이게요. 오라 하는 말로 또 초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복종과 최상의 존경심을 표하는 여기서 행동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존경하고 7절에 9장 여기 95편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9편.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한 거예요. 내 아버지 부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쌈불게 맨날 와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는 이런데요. 가만서 보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마귀를 멸하실 것이고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외쳐서 나가는 자가 되라.
주께서 전부 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종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예요? 백성이요. 나를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돌보시는 나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러면서 모르게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그의 양과 관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그것도 몰라. 방어할 줄도 모르고. 양들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와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 시작. 무리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발 좀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완악하고 고집 부려봤자 아무튼 소용없어요. 여기 뭐 무리바와 마사의 날같이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5절 6절에 나온 거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굽에서 있는 거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뭔지 알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메인 것이 끌어서 이끄시고 홍해에 왔을 때게 아이고 불평 넘쳐나게 많이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가만히 있어봐. 주님 역사이신데 주님이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냥 크신 앞에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 쫙 내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반석 역사가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 와가지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셔서 안 주셔서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이 마르다고 또 조금 안 주면 그냥 난리배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 여기서 반석에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했으면 좋았을 때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팍 철었네 그냥. 그래도 그냥 물이 솟아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주님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세에서 지내던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반석을 투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얻었어요.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을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자기 고집 내세우고 모진 마음이지. 이게 내세우고 모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태도. 절대로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 변했다, 변질됐다.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서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아버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 여러분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악하다 안식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추천받게 와서 구하고 난리요. 그 소리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요 그 마리아는 아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하면 그대로 하시오.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물을 이쪽에 갖다 저쪽에 갖다 뽑으라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한다. 완악하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들 여러분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은 물도 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갈렙만 들어가. 아, 우리 이게 말을 그래서 잘해야 돼. 변했다, 이렇게 완악하게 해서 변했다 이스라엘.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미혹된 백성이다. 주의 보시고 그래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다는 것은 유혹에 밀려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갔다는 뜻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빗나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빗나가는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빗나갔으면 유혹에 밀려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저버렸다.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 구원의 반석에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게 진행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거 잘 감당하고 안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